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7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출애굽기 19장 7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7절로부터 9절까지만 읽었지만 말씀의 전체 범위는 7절로부터 21절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19장 7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언제나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자와 약자 사이에서는 강자가 일해야 합니다.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사이에서는 아는 자가 일해야 합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 사이에서는 가진 자가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조직이나 그 사회가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많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가지신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이 원리가 성경을 통해 흐르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원리에서 도출되는 결론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게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할 때 모든 것이 섭리 안에 순리 안에 복되게 흘러가는 겁니다. 은혜란 여러분, 하나님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본질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들입니다.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는 누군가 나를 위해 일하면 꼭 그 일한 티를 내거나 일한 대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일하심을 대가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일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방향으로 일하시고 그것을 대가로 우리를 지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해 단 한 가지도 행하도록 요구받거나 단 한 가지도 행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이삭에겐 야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근에 찬 이스라엘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울부짖는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10번의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셨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먹을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계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약은 두 당사자가 서로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에 따라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단 한 가지도 행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계속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계속하여 받기만 했지 그런 까닭에 계약의 개자도 꺼낼 수 없는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계약의 전제는 양쪽이 서로 무언가를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려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19장 5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해를 종종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말을 잘 듣는 것을 계약의 조건으로 제시하시거나 아니면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으로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조건이라면 내 말을 잘 듣고를 준수해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확인해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해주실 때 어떤 조건을 내주셨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진짜 조건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6월달에 양을 잡아 죽음을 면하라고 하는 것이 조건입니까?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라는 것이 조건일까요? 만나를 주실 때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둘지니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라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조건이라는 겁니까? 이런 건 조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 무언가를 교환하는 게 아니기에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말을 그냥 듣는 것을 순종하고 그 순종을 대가로 계약을 맺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게다가 언약을 지키는 당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언약을 맺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을 지켜야 하는 당사자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9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에 따라 나오는 문구가 9장 9절에 내가 내 언약을 이고 16절을 보시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라고 하나님만 재물을 건너갑니다. 언약을 지켜야 할 책임이 하나님께만 있도록 계약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그 언약에서 언제나 언약을 지켜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할 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결과를 누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관점에서 보더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거래가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계약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이라는 분의 성품, 하나님이라는 분의 속성, 하나님이라는 분의 마음, 하나님이라는 분이 일하시는 원리를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도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표현 양식에 나타나는 대로 조건이나 계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선포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언하는 겁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이 할 일은 그 결과를 누리는 겁니다. 이건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약이라는 방식을 통해 우리와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적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대화로 한번 이야기를 꾸며 보겠습니다. 부모가 아침에 자고 있는 자녀를 향해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아침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일어나야 할 시간이기에 자녀는 일어납니다. 그때 부모가 자녀를 보며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착한 아들 일어났어 이렇게 말합니다. 따지고 보면 아들은 학교를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 뿐인데 부모는 그 아이를 보고 착하다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 끝에 앉아 눈을 비비고 있는 자녀를 향해 일어났으면 얼른 씻어라고 말합니다. 자녀는 그 말을 듣고 비비적 일어나 화장실로 가서 세수를 합니다. 그러고 나온 아들을 향해 아이고 착한 아들 우리 아주 잘생겼네 이렇게 말합니다. 자고 일어나서 비몽사몽일 때 정신 차리기 위해 세수하는 것은 착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인데도 부모는 아들을 향해 착하다, 잘생겼다라며 칭찬합니다. 자녀가 얼굴을 닦고 식탁에 앉으니 이미 밥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식탁에 앉은 아이에게 밥을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자녀는 입맛은 없지만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기 위해 또 하루를 잘 견디기 위해 아침밥을 먹습니다. 이때에도 그 아침밥을 먹는 아이를 향해 아이고 우리 착한 아들 밥도 잘 먹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는 오늘 하루를 견디기 위해 이 밥을 먹지만 부모가 보기엔 착하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부모가 한마디 더 합니다. 아유 우리 애는 어쩜 이리 부모의 말을 잘 들을까? 효자네 효자야. 부모가 아이에게 힘든 일을 시킨 것이 있습니까? 강제로 윽박지르며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부모는 아이에게 힘든 일을 시킨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부모가 다 해 주었습니다. 부모가 잠자리를 제공했고 씻을 수 있는 화장실을 제공했고 아침 식사를 만들어 제공했습니다. 자식은 그냥 차려진 것 안에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냥 부모가 차려준 그 은혜의 자리에서 그것을 누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모든 칭찬을 누가 받느냐 하면 자녀가 받습니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고 부모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백성을 바라보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부모의 자녀의 대화 안에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듯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를 기록한 성경의 표현들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착하다 라고 말하는 건 어떤 조건에 충족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사랑스럽기에 하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건 조건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하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네가 그것을 행하든 행하지 않던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내 장자 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신 종교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으로 고백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적으로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주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전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가 할 일은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푼 대상에게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푼 대상을 기억하며 그 대상을 노래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사역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의 사역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는 이 고백은 부담을 가지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알기에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그 은혜 앞에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한다라는 것의 의미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계약이 조건이 아니라 선포임을 깨닫습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먼저 일하시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우리에게 손해될 것이 하나도 없기에 그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신뢰의 고백임을 주님 알아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쁜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